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는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어떤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유대교와 또한 주님을 믿는 복음을 혼합하게 만들려는 것이 혼합하게 만들려 해서 단지 구원받으려면 그런 게 좋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사용해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의 내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고리 같은 것도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광고를 오늘 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집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목사님의 광고를 제가 아까 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들이 생각에는 틀이 있으면 그 틀대로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서 역사하셔서 인을 쳐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형식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단지 여러 가지 요인과 말씀을 통하여 추정할 뿐이고 추측할 뿐이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안 받은 사람이요 하는 정확한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은 다음에 300데나리온 빚진 동간 친구를 만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통하여 다시금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성화의 문제라고 성화의 영문 구원받았는데 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안 받는 사람인데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받음이 확실시되고 우리의 구원받음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행위로든지 말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때로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명목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사울 왕도 되었듯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현대의 교회와 문제하고는 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르면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복음을 좇아요? 다른 복음을 좇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참된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유대교 믿는 사람 나타나서 복음을 혼잡케 하고 섞어버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복음으로 전향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좇는구나, 다른 복음을 좇는구나 그러면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WCC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나 또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한 3개 정도 갈라져 있는데, 조용봉 목사님은 WCC에 가입 안 한 그쪽이고, WCC 조용기 목사님, 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한 그 교회,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통합측이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도 종교다원주의, WCC의 문제에 찬성하는 장로교는 통합이 됐고 반대하는 데는 합동이 돼서 교단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지금은 이제 감리교가 WCC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성의 조용기 목사님 그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세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성결교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WCC에 가입하는 문제로 총회를 열고 그게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가입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됐고, 합동측 중심한 교단들은 또 장로교에서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WCC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벌이고, 그 안에 깊이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가톨릭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면서 다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심지어 WCC의 중심이 되는 그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엔 NCCK가 있어요. NCCK도 WCC 그 계열인데, 걔네들도 뭐 권호성 목사부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부터 기도문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님, 부처님, 알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만 그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NCCK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게 떠있다가 또 지웠다가 또 떠있다가 뭐 그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것이에요. WCC가 그 가입된 모든 목사님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교단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그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야기되고 일어나 있는 것이, 그 부분에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 똥물을 마시고 교인들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천주교 같은 경우하고 통합을 해요. 또 성공해도 그 안에 통합이 하려고, 구세군도 통합하려고 그러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해요. 교리가 다른 문제는 괜찮아요. 성경 안에서 교리는 다양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교리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스를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선택적인 이런 구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제한 속죄, 뭐 이런 선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웨슬리안,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간에서 만나요. 둘 다 인정하죠. 둘 다 인정하는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감리교는 알미니안 쪽을 선택하고 장로교는 칼빈주의 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분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교리가 다 맞느냐, 어느 게 맞느냐 할 때에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교리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교리 다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라 그럴 때는, 전적인 은혜라 그럴 때 그게 다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전적인 은혜를 주장해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 밥 먹을 때도 김치 먹을까 시금치 먹을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장로교의 깊은 칼빈주의로 들어가면. 근데 실제 삶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실제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축복이냐 저주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부터 모세부터 선포하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간에 만나는 교리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고상하느냐? 아니,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행위복음 속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된 건 맞는데 성경의 일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교리는 부족함과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맞는데 그걸 전체로 봐버리면 틀리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이었고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 하면 행위복음을 이야기해요. 행위복음.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에 계속하여 나오는데요. 2장을 가보면 2장 16절, 17절 말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줬는 문제가 나오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 개바라고 일컫는 시몬이라 일컫는 베드로가 와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행동이 왜 잘못됐느냐?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정의되는 사람도 있어요. 변승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의 여러 종류 가운데 이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화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양편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당신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강도 같은 경우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보일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그가 살아있었다면
행함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강도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보일 시간이 없었어요. 없으면 이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 내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 내리다 보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 억지 해석들이 많이 생겨요. 그 야고보서의 믿음 같은 경우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야고보서의 믿음은. 하지만 갈라디아의 믿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내가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만 하고 인정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난 교회에 다니고 주여 주여 그러면 당신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이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의 삶 가운데는 자식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몸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황이죠. 그것도 한편 극단으로 흘러가 버려요. 한편 극단으로 흘러가고 또 한편의 극단은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조금 더 흘러가다 보면 어디에 집착하게 되냐 그러면 자기의 행동에 집착하는 행위복음으로 흘러가 버려요. 행위복음. 한쪽의 복음은 사면적인 복음, 이론적인 복음으로 현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흘러가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하면서 그걸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바르게 살아야지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어느 때가 흘러가면 자기 행위로 의지하는 행위복음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오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실은 그 요즘에 있는 많은 교회 이론적인 구원, 이론적인 복음,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얻는 복음이 아니라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론적인, 사변적인 책상에서 하는 복음, 사형미식 복음. 물론 저도 사형미를 통해서 예수님 연결했기 때문에 사형식 복음이 굉장히 필요한 적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또한 이론이 되고 논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관계거든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관계가 아니라 당신 그렇게 했어? 예. 했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오. 감정이나 구원받은 느낌은 없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탁상 옹론식의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의 관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위해 살아도 돼. 그런 관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구원은 많지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상급을 많이 받는 구원이다. 그딴 식으로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부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어요. 거꾸로 스스로 정결하고 바르게 살면서 예수고 발버둥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흘러가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두 가지 다 결론을 가다 보면 행위복음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착각을 해요. 어떻게? 직분이 자기의 구원받는 증거가 돼요. 직분이 자기가 권사라는 직분, 또 신학을 했다는 어떤 것, 아니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안전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행위에 의존을 해요. 행위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좀 하고 다니고 기도하고 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행위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기 쉬워요. 그건 사람의 본질이어서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 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행위복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양상 올라가요. 행위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행위복음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행위복음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비슷한 유형들 나타나지만 문제는 내가 한 주일 동안의 기도 생활을 좀 잘했고 바르게 살았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요. 그리고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하고 한 주일 동안 내가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흠이 많으면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으면 바르게 설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족함과 흠이 많으면 십자가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은 안 해버려요. 안 해고 노력을 더 해요. 경건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말고 경건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어떤 기준점에 이르지 못하면 애를 써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난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디서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으면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점수에 이르지 않으면 다시 노력하고 애쓰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면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흠이 있네.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성화를 좀 적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잘해야지. 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행위복음으로 흘러가는 다른 양상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더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로마서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더 깨닫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이 좀 있고 자기의 삶의 열매가 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나 괜찮다.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면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뜻대로 살구나.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안전하구나는 내가 참으로 내 행위와 내 삶 속의 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주님의 은혜로 받고 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훑어보는 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봐서 괜찮아요. 그리고 안심하는 것이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의 양태나 삶을 보면 자기 의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사단의 이끄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이끄는 방향 중에 하나. 교회 가운데는 업적주의가 팽배해요. 업적주의라는 것은 이런 유교 사상에서 온 것도 업적주의 중에 하나예요. 업적주의. 그래서 교회 제자훈련이 있으면 제자훈련을 받아라. 제자훈련을 받으면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다. 그리고 교회 직분도 업적주의로 흘러가서 교회에서 좀 직분 좋은 직분을 받으면 당신은 뭔가를 했다. 당신이 봉사회나 직분이나 그런 걸 얻으면 당신은 괜찮고 안전하다. 또 PT 같은 것도 업적주의. 당신이 매일 PT하는 사람이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요 하는 업적주의.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발전하지 않고 주님을 삶 가운데 만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로 대치해버리는 것이 주님과의 삶 속에 더 들어가고 주님과 더 만남 속에 깊어져 가고 주님과 다 동행해 가면 그것은 업적주의가 아니라 저 복음 속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부어는 어떤 업적 속에 살아가 버리는데 그것이 행위복음이라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는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교회는 자꾸 흘러가요. 자기를 방임하고 방치하고 놔두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난주나 지난주가 그 앞주나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또 깨어있는 것,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리고 자주 그것을 나누고 카페에다 많은 자료를 실어놓으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가냐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자기 행위를 자꾸 들다 보는 것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아요. 자기 행위로 들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적게 보여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 안 됐구나. 나는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렇게 돼서 주님 오시면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자기 행위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더 약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 버려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나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에게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내 의는 참으로 추대해서 내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은 복음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런 식의 회개가 있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 대목에서는 없지요. 그 대목에서는 없어요. 그 대목에서는 그까지는 없어요.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도 카페를 많이 올려놨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대중 집회를, 대중 전도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요. 자세히 봤어요. 잘못 올려놔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하고 폴 워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대중에 모아놓은 거 복음을 전한 것하고 사실 같이 틀려요? 모양이 틀리지요. 모양이 틀리지요. 틀린 게 나타나는 것이요. 폴 워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복음의 형태를 정해놨어요. 이런 식의 전도를 해야지 바른 형태다 정해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삶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형태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의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고, 그 다음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안 전하지요. 삭개오가 울고 통곡하고 그런 회개는 안 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할 때 회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곤란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곤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보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어요. 삭개오는 단지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죄지어서 토색한 것을 이제는 다시금 갚겠다. 4배나 갚겠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 진실한 고백이었고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는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의 개념도 너무 정의를 내리다 보면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스스로의 함정에 많이 빠져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삭개오 만나서 어떻게 전하셨는지,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획일화된 아니면 규격화된 복음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훨씬 커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때로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회개의 행동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행위복음의 요소가 나타나 버릴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회개라는 것은 제가 전에 토미 테니 책을 보니까 토미 테니 하나님 갈급합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 회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눈물 흘리고 울고 슬퍼하면서 해야지 회개라는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회개의 정의가 틀렸다고 제가 책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회개의 정의가 틀린 것이 회개의 한쪽 부분에 그런 요소가 어쨌든 눈물 흘리고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게 있을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라든지 삭개오 회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면서 오히려 행복해하지요.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만나면서 행복해지지요. 단지 그냥 삶의 환경이 변한 행복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있었고 구세주에 대한 갈급함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 여인과 구원자 되시는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 잘 발견해야 되고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열매 맺는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선물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참감람나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으면 저는 다시 원통 키더니 포도나무나 무화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됐으면 당연히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무화과나무가 됐으면 당연히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대속 때문에 그러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것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렇게 2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성마비 환자나 아니면 중풍병자나 아니 전신불구자가 있어요. 전신불구자가 있는데 이 불구자가 아무런 행동을 못해요. 또 이 전신마비자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단지 귀로만 복음을 들어요. 사람이 음식을 떠먹여줘야지 겨우 먹고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꼼짝도 못해요. 근데 복음만 전해 듣고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해요.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친구들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구구절절 해석하고 구구절절 개념을 만들고 구구절절 뭔가를 하려면서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 되어지고 잘못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후퇴해서는 절대 되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할 때에 노년이 되어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나오면은 자기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죄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근데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갈수록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된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다가 행위복음으로 마감해버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님으로 살다가 행위복음으로 마감해버려. 행위복음으로 마감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해. 그러면 내 행위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랬다는 이야기. 갖고 혼자 하고 섰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 생활을 1시간씩 꾸준히 한다고 쳐요. 그러면 꾸준히 내가 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별 볼이 없는 사람이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한 번에 빠지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자랑이 나오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자기 자랑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여긴 게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금식하는 목사님들을 아는 분들을 종종 만나면 그분들은 자주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했다고요. 입에서 안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떤 의도를 가지든지 간에 숨어있는 것은 그 40일 금식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서는 뭔가 타이틀이에요. 뭔가 타이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40일 금식기도 의지하는 것. 교회를 한 3개 정도 개척하신 분은 꼭 설교하시면서 3개 개척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왜? 자랑거리니까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교회를 개척을 적게 한 사람들 만날 때 뿌듯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별 볼일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밤마다 철야를 한 3년간 하셨어요. 철야를 3년간.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철야 3년 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철야 3년간. 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또 오래 하시면 그 이야기만 자주 해요. 뭐요? 그것이 자기의 뭐란 이야기? 자랑거리죠. 자랑거리면 그것이 자기 의지하는 것이. 자기 의지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끝내버렸는데 그러는 것이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들 전도를 예를 들어서 30명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전도 30명 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고 의지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러면 집사님이랑 권사님 입에 자식 자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자식이 좀 잘 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누구 자식 이야기 나와요? 자기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식이 자랑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갈라디아 교회가 했던 행동을 해버려요. 행동을 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그 남편이 대단한 모양이죠. 남편 자랑을 자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의지하는 행위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이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행위복음 속으로 다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 속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누구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 것이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너희 눈에 뻔히 보이면서 너희가 뭐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내 자랑거리가 다른 복음의 화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해. 그래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좋은 언어를 쓰자. 지난주 주일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좋은 언어를 써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언어를 쓰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찌 돼요? 뿌듯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좀 못 고쳤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이 내게서 자랑거리로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면서 나는 행위복음 속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이. 왜요? 내가 무엇을 이룬 거 있으니까 이룬 걸 근거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를 많이 한 것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설 수도 없는 것이. 설 수도 없어요. 거꾸로 자기의 삶에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도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삶에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섰을 때 송구해 송구하지 않아요? 송구해. 송구하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리석음이 많으니까 송구한 게 아니라 어디에 나아가야 돼요? 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나 아니면 주님만 같은 수없이 많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창기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10년간, 20년간 남자들에게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돌이켜볼 때는 환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게 될 거죠. 느낄 거죠. 내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기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죄가 많은가. 내 몸을 팔아야지만이 먹고 사는 이 악하고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장기 출신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렇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창기 출신 막달라 마리아는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는 없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섰을 때 상급은 받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칭찬은 받겠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도 되지 않고 구원의 근거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누가 너희를 빼더냐? 2절,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는데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믿음 때문에 임하셨느냐 아니면 너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요? 듣고 온 믿음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말씀은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구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장 3절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경고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육체로 맞춰버릴 수 있어요. 자기 육체의 행동으로 맞춰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접는 사람으로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로 중대한 기로 속에 놓여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동으로 이제는 맞춰버릴 지경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교회면 죽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좀 성장하고 큰 교회, 그런 교회라면 오늘 하루 내일 사이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이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내일 그 서신이 돌아오는데 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복음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의지하게 만드는데 어제 내일 갈라디아서가 도착해요. 사도 바울로부터. 오늘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행위로 마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내 행동을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버리고 내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많이 있고 허물들이 많으면 내가 더 십자가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 속에 더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 속에 더 나아가고 그분의 긍휼 속에 그분의 자비 속에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멈춰버려요. 난 자격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기다려야지. 행동을 더 고친 다음에 은혜를 받고 행동을 더 고친 다음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마인드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못된 걸 고친 다음에 나아가야지. 그건 행위복음으로 들어가.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복음 속에. 아니면 내 삶 속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주고 도와줄 만한 좋은 요소들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막상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별로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자기의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가 바를 때에 구원을 주셨어요? 안 바를 때 주셨어요? 내 행위가 바를 때에 주님이 나와 만나주셨어요? 내 행위가 바르지 않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내가 11조 내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11조 안 낼 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안 낼 때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생활 안 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할 때 주님 만나게 돼서 이제 주일 성수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는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 것이 그렇지 그것을 얻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나에게선 전혀 있지 않아요. 내게선 전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이유를 자꾸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함정에 빠지고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자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를 더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 발버둥 치면서 어느 때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고집도 세고 아니면 결단력이 세서 자기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거짓말 안 돼버리고 야 성질 안 내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성질 안 내버리고 아니면 야 금식기도 40을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먹어도 40을 해버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서가 3시간씩 해야지 3시간씩 막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뿌듯할 거 아니에요. 아 됐구나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차라리 안 그렇게 된 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야 기도 3시간씩 해야지 1시간씩 해야지 잘 안 되는 것이.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제 걱정 안 해야지 걱정 더 많이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항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니 내 삶 속에 허물이 더 많을 때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칼로 목을 쳐버리마. 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짱돌로 하나님이 돌멩이로 네 머리를 내게 찍어버릴 거야. 협박하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래서 한쪽 눈 없는 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고 한 다리 없는 걸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 해석 중에 첫 번째 복음적인 해석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엄정하고 엄격한 것인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는 것이. 그것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봐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하는 건 손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찍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찍어버린다고 쳐. 이 손이 범죄해서 찍어버려요. 또 이 손도 잘못했는데 이걸 찍어버려요. 다리가 잘못해서 찍어버려요. 또 이 다리가 잘못해서 찍어버려요. 야, 입하고 엉뚱아리가 남았어요. 그래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래도 지어요. 또 눈이 범죄예요. 눈알을 뽑아버려요. 근데 귀로 듣는 게 또 죄거든요. 들으니까 또 귀를 또 없애버려요. 그렇게 살아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그러니 그 죄가 그렇게 무섭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그 길을 자기의 육체의 위장으로 찢어버려가지고 그 길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러니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가질 때에 하나님 협박으로 듣기보다는 참으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이 거기서 들려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자기의 어떤 행위복음 쪽으로 다른 복음 쪽으로 의지하려는 자기를 멈추게 해야 되고 자기를 잘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는지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지 내가 내 자신의 행실을 의지하는지 그래서 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의지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빛이 비춰와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부어져서 내 삶 속에 진실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금 행위복음 속에 다른 복음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있으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더 달라져야 할 변화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양보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과 허물과 어리석음이 많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지 변화가 가능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몸 속에 내가 더 들어가야지 내 삶의 변화가 옴을 깨닫고 아오니 이제는 내가 내 의를 의지하거나 다른 복음 속에 행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 속에 십자가의 내 죄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